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 시대 때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성전 재건과 또 이렇게 회복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과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또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도자와 또 지도자와 마음을 함께하는 그 팀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 죄를 부인하고, 아니면 이것이 뭐가 죄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은혜가 임하면 죄가 죄로 인정이 되고 몰랐던 것도 죄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세상의 가치와 자신들이 믿어야 하는 그 가치, 신앙의 가치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도 이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또 정도 기간의 암흑 기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서를 기록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뭐냐?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전의 죄로부터 내가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켜야죠. 회개라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도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포로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들을 좀 봤는데, 지금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 그러니까 6장에서 성전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 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이 사이에 한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1세대도 지나지 못해서 변질이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떤 헌신을 해도 우리 자손들에게 그것들이 당연하게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의 훈련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성경의 가치관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아이들을 소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에스라 혼자 이 개혁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요. 에스라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팀이 있었다라는 거죠. 함께 할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할 것들을 떠올려 주신다면 회개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